여러분, 설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귀에 듣는 인사말이 어떤 게 가장 많이 들었을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설 명절을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인사말을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 물론 목사님 건강하세요, 그런 인사말도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분도 많이 하고. 그런데 가장 많이 들은 그 인사말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서 격려와 축복과 칭찬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 역시도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나 또 지역에 또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면은 올 새해에는 큰 복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사세요,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한테 어떻게 인사를 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로 인사말을 썼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에베소 1장 2절에 보니까 함께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말이. 이 말씀은 주 안에서 은혜도 받고 주 안에서 평강이 넘치십시오 그랬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아시나요? 은혜. 일반 한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혜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누구나도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죄와 허물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속죄 제물이 되신 거,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 이것이 아마도 가장 큰 은혜일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은혜가 넘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일찍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물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이. 왜 그럴까요? 38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슨 강이? 생수의 강이에요. 이건 구원의 강을 가리켜요. 은혜의 강을 가리킨다, 그 말. 예.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그 물을,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인사말은 따라 한번 합시다. 평강을 축원했습니다. 아까 읽었죠? 은혜와 평강. 여러분, 평강이라는 단어를 좀 아세요? 이 평강은 은혜 받은 결과예요. 은혜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자연히 우리 심령 속에는 뭐가 넘쳐요? 평강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근심거리가 많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만 근심이 있느냐?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근심이 많아.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고해 같은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그래, 근심이 다 온다, 사람한테는. 그러나 너희만큼은 근심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지 않느냐. 그래,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이 말은 모든 사람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만큼은 근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고 또 누굴 믿으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얼마나 근심 덩어리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근심을 내려놔야 돼요. 누가 책임져 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이 주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평안과 세상의 평안과 다른 점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평안해져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그렇죠? 또 좋은 집에서 이사해서 넓은 평수로 아파트로 아니면 단독주택으로 이사해서 살아요. 평안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환경적 평안이라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값비싼 옷을 입어요. 좋은 음식을 먹어요. 세상적으로 지위를 가져요. 권세를 가져요. 명예를 가져요. 이건 뭘 가르쳐요? 조건적 평안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좋은 집에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면 그 평안이 지속될까요? 지속이 안 돼요. 네. 여러분, 내가 세상에 권세를 가졌는데 그 권세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죠? 그럼 권세가 떠나면은 그래도 그 사람이 조건적 평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가 떠나고 명예가 떠나면은 평안할 수 있어요? 평안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조건적 평안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바로 환경적 평안, 조건적 평안, 유익적 평안이요, 육신적인 평안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환경이나 조건이 주는 평안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조건이 어떻게 달라진다 하더라도 변함없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사실이에요. 한 예로 제가 좀 표현을 할까요? 자, 바람이 불게 되면은 바닷물이 출렁이잖아요. 왜? 바람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나 그 바닷속에 깊은 바닷속에 있는 그 물은 파도와 상관이 없을까요? 바람과 상관이 없을까요? 둘 중 하나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바람이 불면은 겉에 파도는 일어나지만은 깊은 속에 있는 그 물은 움직이지 않아요. 평안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가 희망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고 그 평안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한 가지뿐이 없어요. 그게 뭘까요? 따라 말합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범했다 해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 그럼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어버려요. 그럼 그때부터 초조해, 불안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나오다가 한 번 빠지면은 왠지 막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둘 중 하나 들어요? 들어요. 예.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 원죄라는 것도 있고 자범죄라는 거 있어요. 예. 내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를 지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땅에 오셔서 첫 메시지가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우니?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좀 의미를 두면은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맺어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도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외쳤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맺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바른 관계를 맺으시는 비결은 뭐예요? 회개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매일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은 마음의 편안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 죄 용서함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확신을 가져야 돼. 어떤 확신? 우주 만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야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 천만이 나를 비판하고 내 원수가 일만이 나를 덤벼든다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불안함이 없어요. 초조함이 없는 거예요. 왜? 능력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 험한 꼴을 많이 보잖아요. 뉴스를 보면 너무 무서운 사건이 막 일어나요. 괜히 가는데 뒤에서 막 갑자기 머리통이라서 미안해요. 머리를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에? 얼마나 무서워요. 엊그제도 TV에 보니까 어떤 주부가 괜히 가는데 20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막 칼로 그냥 칼로 뭐라 해야 돼요? 그냥 좋은 말로 칼로 댔다고 하면 또 약하고 칼로 쑤셨다는 말은 좀 안 좋은 말인데 칼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어디 갈 때 절대 혼자 가지 마. 내가 경유해 줄 테니까 같이 가야 돼. 왜? 갑자기 그런 사람 만나면 이 세상이 어려운 세상 아니에요. 근데 더 여러분과 제가 같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어제 코로나19가 몇 명인 줄 아세요? 36,362명이에요. 사람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위대한 신앙을 가진 거예요. 왜? 그런 걸 초월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증표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막 급속도로 확산이 돼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일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근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내일 일은 걱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했죠. 내일 일은 언제 걱정하라? 내일에 하라 그 말이. 하루하루 삶을 내가 건강한 거,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 하루하루를 생각하며 살아야지. 내일, 모레, 일주일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앞당겨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많아. 어디가 많이 있느냐? 서울교회 가면 그런 사람 많다고 그래요.
절대 여기 안양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고, 바른 관계 맺기 위해서는 항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고, 또 회개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은 전적으로 의지했던 인물이 있어요. 누가? 모든 백성들이 영도자인 모세를 의지했어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보다도 전적으로 의지했고 따라갔던 인물이 그 누구예요? 여호수아였어요. 얼마나 모세가 임종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슴이 아팠으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여호수아를 만나고 여호수아한테 위로해 주었어요. 그 위로해 준 말씀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호수아야, 네가 의지했던 모세,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우지 말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너는 담대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시작, 내 평생 너를 능히 대적할 없으라. 내가 누구와 함께?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어떻게? 버리지도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들어. 그럼 모세와 함께한다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 물을 먹고 싶을 때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기적의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를 썰어서 보내가지고 고기를 먹게 만드신 그 하나님, 그분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구척 장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여리고 성도 어떻게 무너뜨리게 되었고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다 소망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현장에서 복을 기대하고 희망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사람들하고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세상적인 복, 육신적인 복, 그리고 보이는 복을 그들은 추구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구원받은 백성, 빛의 자녀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떤 복을 추구해야 될까요? 신령한 복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 든 같이 뭐가? 범사가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서양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육신의 복, 보이는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복,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령한 복이라 하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야 범사가 형통하게 되고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 안에서 그 말이에요. 시작,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신령한 복이 등장해요. 그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신령한 복이 원치 않아. 육신의 복, 보이는 복을 추구해요. 그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무슨 복을 추구해야 돼요? 신령한 복을 추구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신령한 복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잖아요. 신령한 복이 뭐예요? 이 신령한 복은 한마디로 내가 죄인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것이 신령한 복이라고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었는데 그 믿음,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 28절에서 이렇게 나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가 누굴까요? 하나님 은혜에 의하여,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은 누구에서 난 거냐?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신령한 복, 구원의 복,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해야 되는데 누가 역사해야? 성령님이 역사해야. 근데 우리의 삶 현장에서 사실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나와도 이 신령한 복, 마음의 평화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서 꼭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기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세상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더라도 이 세 가지를 잘 갖추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뭘 갖춰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장 4절에 보니까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하고? 거룩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평안이 떠나버리는 거야.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룩한 삶, 이걸 성경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겠죠. 경건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넘쳐요? 평안이 넘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뭘까요? 거룩한 삶, 헬라 원문을 보면은 구별되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또 야, 오늘이 일요일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냥 쉬잖아요. 근데 예수 믿어서 야, 오늘은 주일이다. 주일은 뭔 날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육체는 피곤하고 가기 싫어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주일은 달라야 돼. 그리고 구별을 가지고 오늘도 교회 나왔잖아요. 이게 거룩한 삶이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 핍박이 심해.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환난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안 믿는 삶, 예수 믿는 사람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안 믿는 세상적인 삶을 한번 구별해 봐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항시 원죄를 가지고 미워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미움 대신 뭐예요?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항시 그늘을 좋아해 어둡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시 밝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매사가 비판적이에요. 원망해요. 불평이 앞장서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해요? 칭찬해요. 격려해요. 그래서 언어가 달라요. 매사 항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좀 하면 좀 하세요.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항시 좋은 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보면 알아요. 교회는 다녀도 예수 믿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항시 화해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싸우고도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화해를 해요. 왜? 하나님이 싸우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데 거룩한 삶이 뭐라고요? 구별된 삶.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싫어해요. 거부해요. 왜냐? 자신들의 삶과 전혀 다르거든. 그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은 거의 보편적으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시기 질투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그 대신 뭐요? 감사가 넘치잖아요. 칭찬하잖아요. 격려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있으면 마음의 가책을 느껴요. 어디 회식 자리에 가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술을 안 먹어. 예수 믿는 사람 술을 먹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술을 입에 대지 않잖아요. 야, 한잔해. 나 교회 다녀? 안 먹어. 거기서 말 안 해. 그 밖에 나와서는 야, 예수에 미친 것들, 내가 술맛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은 구별된 삶, 따라 한번 합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거룩한 삶을 강조해. 이게 뭐예요? 경건된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고넬료라 하는 장교가 나오지요. 그 집은 온 집으로 더불어 경건된 삶을 나오잖아요. 경건. 그게 어떤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저는 구별된 삶, 경건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거기 끝절에 보니까 흠이, 함께 읽어 시작,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흠이 없는 삶이 뭘까요?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흠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가리켜요? 자기 자신이 흠이 많고 나는 부족합니다. 죄가 많은 사람인데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결점과 가오가 많이 있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자, 바울이 고백했죠? 바울이 가장 강할 때가 언제예요?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가장 강한 자가 됐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흠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완벽하다, 깨끗하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점과 자신의 과오가 많이 있는 것을 늘 깨달아요. 그걸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믿을 때 구원도 얻게 되고 감사도 넘치게 되고 주님 앞에 헌신도 봉사도 충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흠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 한번 합시다. 찬송하는 삶입니다. 예, 찬송하는 삶입니다. 찬송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은 곧 창세 그리스도 에베소 1장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고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 이 찬송은요 입술로 그치는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온 몸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영광의 찬송이에요. 가식과 거짓이 아닌 예수 안에서 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예정해 주시고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그 말씀 에베소 1장 5절의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그렇지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아들들이 되게 했다. 아들. 이미 여러분과 저는 아들이 되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전부 누릴 수 있는 것이 자녀의 특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특권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은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무엇을? 유업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권을 전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속한 모든 특권을 물려받는데 그 특권이 뭘까요? 궁극적으로는 뭘 가리켜요? 구원을 가리키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은 사람 힘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거하는 성령님이 자꾸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구별된 삶이 아직 약하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흠이 많습니다. 이걸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에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신이 가르쳐. 하나님의 신,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시작.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곧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누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거기 나왔잖아요. 무릇 누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굴까요?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그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 에베소 1장 6절에 나와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 하려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꾸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령한 은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복을 간직한 사람은 어떤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죽음이 찾아와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령한 은혜를 포기하지 말고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하늘의 신령한 복은 뭐 물질적인 쾌락이 아니고 참된 가치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 일터에서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